기독교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의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라는 동일한 단어가 주 하나님께 사용된 사사기 11장 27절입니다. 이 고백은 사사 입다의 고백인데 그럼에도 사사기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에 보니까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이 판결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여호와, 다른 말로 사사 대재판장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즉 최고의 법정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에 사사기는 참되고 영원한 가장 위대하신 사사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만유의 주와 왕이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인 것입니다. 사사기의 첫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는 여호와가 살아있던 때에 활약했고 여호수아와 절친했던 갈렙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15절에 언급된 온니엘 기사는 놀랍게도 여호수아 15장의 기사와 같습니다. 이는 온니엘은 여호수아 때 활동했던 사람임을 확증해 줍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치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배를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보면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의 시험을 합격한 뛰어난 믿음의 용사요 유다 지파에 속한 자로서 유다 지파 내에서 자신의 아내인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가 된 악사 역시 믿음으로 주의 기업을 사모하며 그 기업을 아버지 갈렙에게 요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보건대 온니엘과 악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기업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아주 모범적인 가정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첫 사사인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를 이은 훌륭한 믿음의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로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가정을 포기하고 불신자들과 섞이고 있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마도 온니엘이 사사로 사역할 때 그의 나이는 이미 지긋한 때였을 것입니다. 이는 사사기 2장에서 온니엘이 따르던 여호수아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므로 첫 사사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그 시대 사람들이 죽은 후 제2세대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음으로 벌어진 상황에서 그들을 구원한 사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온니엘은 여호수아가 죽은 지 제2세대에 등장한 첫 사사로서 가장 믿음이 투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뒤를 이은 온전한 사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해 1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박해 아래 있던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내어 40년 동안의 평안과 안식을 주었던 첫 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쳐서 종려나무 성읍 즉 여리고 성을 점령한지라 라는 배경하에서 둘째 사사의 등장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은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박해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주께서는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그 주님이 보내신 구원자 사사가 두 번째 사사가 바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이 사사 에훗은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왼손잡이라는 점입니다. 좌우에 날선검을 양쪽으로 다 날석에 서 있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왼손잡이. 오늘 본문에서 되풀이되는 단어를 잘 보면 칼, 검, 말씀, 하나님의 명이라는 단어가 되풀이됩니다. 둘째는 에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검으로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을 찌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에훗과 함께 있었고 동시에 좌우의 날선검이 그의 오른발 넓적다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왼손잡이에요. 그리고 그의 칼은 좌우의 날선검은 그의 오른발 넓적다리에 있었어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빼서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의 날선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의 백성에게 평화를 가져오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잘 섬기도록 만든 사건이 오늘 에훗 사건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사기 계열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사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거부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정치적 부패와 타락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부패와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왕대심 곧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왕으로서 거절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나아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신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살 때 이들은 곧바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며 부패하게 되고 따라서 본인의 참된 존재 의미와 행복을 잃으면 물론이요 개인과 사회의 타락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사기 전체가 알려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경을 읽지 않는 분들은 본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 인물을 보면 모압 왕 에글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과 공무를 메고 온 자들, 에글론 왕의 신하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마지막 장면에서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입니다.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풍속을 따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기보다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그들이 따르던 세상과 우상에게서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박해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견디다 못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사사 에훗을 세우십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이란 말은 히브리 단어인데 The son of right hand,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 베냐민 지파에서 베냐민이란 그 원어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즉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인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즉 베냐민 사람 에훗은 그 단어 뜻대로 풀면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먼저 여기서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알지 못하면 오른손이 병들었거나 바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연약한 불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냐민 지파를 안다면 에훗의 왼손잡이라는 뜻은 불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의도적으로 오른팔을 불구로 만든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험악하고 연약한 나무지만 그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속량의 사역으로 쓰였을 때 모든 원수를 이기는 가장 무서운 무기였던 것처럼 에훗의 왼손잡이는 그러한 뜻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즉 십자가 나무에는 저주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주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에 의해 삼켜지고 십자가는 새로운 무한한 승리의 능력을 띄었습니다. 이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사망을 정복하고 죽음의 왕인 마귀를 무찌름으로 그토록 분명한 승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의 엄중한 발로 마귀를 짓밟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예표가 되는 것이 놀랍게도 에훗의 왼손잡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여기서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데, 왼손잡이라는 시브리어 원어는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인데, 그 뜻은 오른손을 묶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란 뜻이. 즉 베냐민 사람 왼손잡이 에웃은 오른손을 묶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실 양손잡이지만 의도적으로 오른손을 묶어 놓은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사사기 20장을 펴보시면 곧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사기 2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사사기 20장 15, 16절,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부와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로다. 여기서 조금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 머리카락 하나까지 맞춘다는 뜻이. 왼손으로 어렸을 적부터 물매를 돌리기 위해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그것만 쓰게 해서 이걸로 돌을 던지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정확히 맞추는 어마어마한 실력을 갖춘 700명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에웃은 어릴 때부터 오른손을 묶어서 왼손만 사용함으로 물매로 돌을 던지는데 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맞출 수 있는 전문가였다는 뜻이. 에웃은 이러한 700명의 전문 군사 중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적군이 이 오른손잡이고 방패를 왼손에 잡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오른손이 들릴 때 이 겨드랑이 및 가슴에 물매를 적중시키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700명 왼손잡이들이었어요. 한마디로 특수 공작 요원입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에웃을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도록 시키면서 이 전문 특공대원 에웃에게 에글론 암살 지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에웃이 장이 한 규빗은 여기 손가락에서부터 이 팔꿈치 끝까지 50cm 정도 됩니다. 이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검을 만들어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그 이 칼 좌우에 양쪽으로 다 날이 서 있는 칼을 만든 다음에 단돈데 그것을 왼쪽 오른쪽 허벅지에 끼도록 되어 있어요. 왼손잡이기 때문에 잡는 것은 이렇게 이 칼 자비를 잡고 이렇게 찌도록 되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검.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우편 다리 옷 속에 꽂습니다. 그래서 그 칼은 보이지가 않아요. 망토를 입으면. 에웃은 칼 길이와 모양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지금 이 한 규빗의 좌우의 날선검은 신속히 죽이고 죽음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상의 칼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로마 시대 군사들이 동일한 칼을 사용합니다. 좌우의 날선검 한 규빗 되는 암살용이에요. 이 칼은 숨길 수 있어야 하고 신속히 죽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 규빗의 좌우의 날선검이.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 백가죽이죠. 그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은 신음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 사이에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에 빠진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볼 수 있으면 NASB 그 성경을 추천해요. 원어에 가장 가깝습니다. 또는 킹 제임스 버전. 이 두 성경은 제가 원어적으로 볼 때는 가장 원어에 권위 있는 성경 해석이.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 영어 성경을 갖고 있다면 아마 곧바로 지금 이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이 21절과 22절 사이에 있어요. 22절과 23절 사이에 있어요. 이 원어로 보면 왜 예체 하파르쇼도나라고 돼 있어요. 원어 성경의 전문 성경은 Then the feces came out. feces, 변, 똥.
나왔다는 뜻이. NASB는 then the refuse came out. 더러운 것이 나왔다 그랬어요. 배설물이 나왔다. 똥을 싸고 죽었다.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은 the dirt came out. 더러운 먼지 같은 것이 나왔다. The dirt came out at the buttocks. 엉덩이로부터 dirt, 더러운 배설물이 나왔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엉덩이에서 똥이 나왔다는 뜻이. 즉 모압 왕 에글론은 배설물을 싸면서 죽었다는 뜻이. 그것이 정확하게 원본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번역한 영어 버전들은 그대로 그걸 실어놨습니다. 아무튼 에웃은 철저한 준비를 마친 후 좌우의 날성검을 오른발 넓적다리에 차고 옷으로 잘 가린 후 에글론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리고 에글론에서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17절을 보면 에글론 왕은 굉장히 살찐 왕이었어요. 18절을 보면 에웃은 공물을 에글론에게 바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하고 일단 돌아갑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내던 공물은 대부분 곡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수레를 끌고 온 것입니다. 에웃의 작전은 일단 에글론을 만나 선물을 주고 안면을 튼 후 친근한 감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에글론의 호감을 얻어 놓은 뒤 일단 물러납니다. 19절 그리고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 돌아옵니다. 지역 경계선까지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 데려다 준 후 스스로 목숨을 걸고 주어진 비밀 특사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에웃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웃은 왕궁에 도착하여 왕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고하려 다시 돌아왔나이다. 신하가 왕에게 에웃이 다시 왔으며 은밀한 일을 고하길 원한다고 알립니다. 그러자 왕이 명합니다. 다들 물러가라. 다 물러가라. 왕은 이때 서늘한 다락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에어컨이 없어서 높은 방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원하게 만든 개인 밀실이 궁전마다 있었습니다. 그 방에는 화장실이 아니죠. 우리나라 말로는 옛날 변소 같은 건데 레트린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옛날에 무슨 화장실이 있었겠어요. 이 당시 하여튼 화장실이라고 합시다. 그 방에는 화장실이 있고 목욕탕도 있고 가끔 이 왕들이 여자를 불러서 그 방에서 개인 밀실에서 놀기도 합니다. 아무튼 개인 밀실이 그것이 다락방입니다. 에글론은 다락방에서 에웃의 은밀한 일을 듣고 싶어 했어요. 호기심이 많은 살찐 왕입니다. 의심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공물을 갖고 왔는데 왜 돌아왔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배경 속에서 이 에글론 왕의 추측은 거의 다 뭐냐 하면 뇌물입니다. 뇌물 주려 왔나 보다. 사실 은밀한 일은 에웃에게는 에글론을 죽이는 일이요, 반대로 살찐 에글론은 신나는 일을 기대합니다. 뇌물이나 기타 신나는 어떤 제안을 하러 온 것이라고 기대한 것이. 20절을 보니 이제 단둘이 있습니다. 서늘한 다락방에서 단둘이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래, 무슨 일이요? 에웃이 갑자기 말합니다. 왕에게 드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 풍습에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정중히 일어나는 것이 예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요. 몸이 그냥 배부르고 살이 뚱뚱 찐 에글론이 신의 계시를 받아 하면서 정중, 그래도 신이 무슨 축복을 하겠지 하면서 일어나고, 그때 21절 22절처럼 재빨리 좌우의 날성검을 이 오른쪽 허벅지에서 빼내요. 이렇게 빼내서 그리고 나선 이를 악물고 세게 에글론의 이 배를 찌릅니다. 어마어마하게 힘센 힘으로 집중해서 이렇게 내리쳤는데 이게 이제 손까지 이 뱃살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손을 빼지 않습니다. 일부러 확실히 죽게 하려고 칼을 빼지 않아요. 사실은 칠 때 돌리면서 찌릅니다. 그리고 배설물이 나옵니다. 이 말은 에글론이 확실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밀실에서 죽었어요. 화장실이 있는 밀실에서 죽었어요. 놀라운 것은 21절, 22절이 에글론의 죽는 장면을 아주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몇 절 되지 않는 사건에서 2절이나 에글론의 죽는 장면에 할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죽음의 장면을 선명하게 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것입니다.
23절을 보니 에훗은 에글론을 죽인 후 그 다락방의 문을 안에서 잠그고, 저 밑에는 지금 신하들이 잔뜩 있습니다. 딱 단둘이 있었으니까 안에서, 이제 단둘이 있지 않았습니까? 안에서 잠그고, 이 옥상에 화장실을 만드느라고 이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타고 내려갑니다. 이 변이 묻지 않도록 엄청나게 조심했겠죠. 그리고 내려가서 1층에 딱 떨어진 다음에 현관으로 왕의 신하들이 보는 데서 의기양양하게 나갑니다. 신하들은 왕이 문을 열어줘갖고 어떻게 내려가서 이제 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24절을 보면 에훗이 나가는 것을 본 왕의 신하들이 다락방의 문을 보니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생각합니다. 아하, 왕이 분명히 발을 가리우신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뜻은 사무엘상 24장 3절에도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개역개정은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라고 번역했고, 개역 한글은 원어의 뜻을 살려 사울이 굴 속에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무튼 이 뜻은 일을 보다, 용변을 보다, 화장실에서 큰 일을 치르다라는 말의 완곡어입니다. 따라서 왕의 신하들은 에글론이 큰 일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배설물 냄새가 다락방을 통하여 진동하였기 때문입니다. 에글론이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는 거죠. 아, 왕이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보시나? 25절을 보니 2시간, 3시간, 5시간 등 아무리 기다려도 이 배설물 냄새는 계속 나는데 왕이 다락방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더 기다릴 수 없는 신하들이 문을 두들겨 봅니다. 왕이시여 계시나이까? 왕이시여 문 좀 여시옵소서. 왕이시여. 문이 안 열려요. 잠겨 있어요. 결국 비상 열쇠를 가져다가 문을 열어보니 자기들의 왕 에글론이 배설물을 싼 채 죽어있는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경악과 혼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난리판에 에훗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요단강 나루를 지켜 모압 사람을 칩니다. 그래서 에훗은 큰 승리를 하고 80년의 태평 세월을 보냈다는 줄거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훗의 사건에서 우리는 에훗의 기가 막힌 작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군대를 모으고 장기 투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작전은 적군의 왕을 죽임으로 승리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에훗 개인의 승리가 곧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과 승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에훗의 좌우의 날선검에 의해 구원과 승리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은 80년 동안 태평을 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얻기 위해 에글론을 좀 더 알아야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에글론은 모압, 암몬, 아말렉의 연합 군대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이 세 민족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원수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왕입니다. 이 족속들의 근원을 보면 이들은 죄악의 후손들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3절을 보면 암몬과 모압은 롯이 그의 두 딸과 근친 상간함으로 태어난 후예들입니다.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이 근친상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혐오하는 죄악인데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 죄악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아말렉의 기원은 창세기 36장 12절을 보면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에서의 첩에게서 낳은 엘리바스가 그의 다른 첩 딥나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말렉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족보를 더럽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무시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린 결과로서 탄생한 이 아들이 아말렉이. 그래서 아말렉은 철저하게 육신과 죄악의 후예였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17장 8절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을 치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즉 에글론은 롯과 에서의 죄와 탐욕과 육신의 열매인 이 세 민족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고 핍박하는 사탄의 상징이요 사탄의 종입니다. 그러나 그의 종말은 화장실에 빠져 변을 싸며 비참하게 죽을 왕이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에웃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처럼 예수께서 원수 마귀의 머리를 때려 완전한 승리를 이룬 것처럼 오늘 에웃도 사탄의 종 에글론을 찌름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음은 물론이고 자신에게 속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때리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후 그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처럼 먼저 에웃이 에글론 왕을 처치하여 승리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민족에게 승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즉 대표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승리는 그에게 속한 자의 승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사탄을 향한 십자가의 승리는 그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 또한 에웃에게 속한 자들에게 평화가 80년 동안 임한 것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에게 영원한 평화가 있을 것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에웃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이 이미 감을 잡으신 것처럼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의 승리에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능하여지고 나아가 매일 사탄에게 철저히 유린당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사사기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사기 전체의 맥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데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아주 게을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자 왜 자신들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지 그 목적과 사명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인데 오히려 말씀을 잃은 이스라엘은 거꾸로 이방 신에게 항복하고 스스로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의 순수성과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는 교회가 성경 말씀을 잃을 때 왜 교회가 존재하는지 목적의식과 사명을 잃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이,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장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고 있어요. 세상보다도 못합니다. 세상 사람 만도 못합니다. 사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원인을 보면 말씀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아브라함이 출애굽에 나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 얘기 듣고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출애굽기에 나오나 보다. 그렇게 무식합니다. 지금 교회가 말씀을 잃으면 그 교회는 그냥 끝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왜 이 땅에 교회가 있는지 그 진정한 목적과 사명을 망각하고 마치 말씀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서로 물고 뜯으며 엉뚱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단코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말씀을 통해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에웃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좌우의 날성검입니다. 에웃은 이 검으로 에글론을 심판합니다. 에웃에게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왜냐하면 에웃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를 통하여 주신 것인데 바로 좌우의 날성검을 준비하여 에글론을 암살하도록 하라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웃은 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완전한 승리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좌우의 날성검으로 에글론의 소나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되찾은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좌우의 날성검이 무엇이겠습니까? 좌우의 날성검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또한 좌우의 날성검이 얼마나 깊게 찌르는지 히브리서에 묘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또한 사도 바울도 좌우의 날선검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공격 무기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때 좌우의 날선검은 하나님의 후레이마, 곧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마카이라. 좌우의 날선 한 규빗에 정확히 동일한 칼이 마카이라. 성경 전체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구약은 히브리어 쓰니까 그 단어로 쓰인 거고, 이쪽은 또 헬라어로 쓰니까 그 단어로 쓰인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성령의 검 마카이라. 하나님의 말씀 프레이마, 로고스, 이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다가와 실천되어지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프레이마.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그의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서 사탄에게 승리하셨습니다. 또한 그분 자신이 좌우의 날선검이 되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부숴버리셨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에웃의 검이 예표하는 좌우의 날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언제나 원수 에글론이 상징하는 마귀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 항상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 십자가는 지금 에웃과 여러 면에서 중복됩니다. 그렇죠?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 바보인 것 같은데 바보가 아니라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어야 하는 것이, 이에 솔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솔라 스타우로스, 십자가예요. 오직 십자가, 스타우로스, 오직 성경, 오직 십자가입니다. 이는 또한 오직 말씀이신 오직 예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사사요 구세주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좌우의 날선검이시며 우리는 항상 그 검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타락한 품성과 죄의 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을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경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최대 영적 무기인 것이, 오늘 에웃과 에글론의 전쟁은 개인적인 전쟁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전쟁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 전쟁은 개인적인 성패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냐 삶이냐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의 전쟁임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및 그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영적으로 좌우의 날성은 검입니다. 에글론의 뱃속까지 찔러서 그를 배설물을 싸게 만들고 도망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위대한 단칼에 신음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죽게 만드는 칼, 성령의 검, 곧 프레이마, 마카이라, 좌우의 날선 한 규빗의 칼이. 다른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러나 말씀에 무지하면 순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비참의 원인은 말씀을 멀리한 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말씀으로 다스립니까? 1년에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성경은 몇 독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몇 번 묵상하셨습니까? 에글론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것처럼 하고 있는 얼굴들은 도대체 무슨 표정입니까?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오늘 에웃을 처음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대체? 부족한 사람이 말씀에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천국의 삶을 살 것이요 하나님 나라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니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언제나 말씀과 가까이 하기 바랍니다. 사탄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 그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서 멀어지고 있는 여러분이라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 교회의 앞으로의 장래는 얼마나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성경 안에서 이 좌우의 날선검인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지에 따라서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찔러 쪼개며 모든 악의 세력들과 모든 어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기로는 바로 솔라 스크립추라, 그리고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서 영적 싸움의 승패가 갈려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 말씀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예요. 즉 내 생각에 따라. 근데 그 생각에 따른 거는 바보, 천치, 교만, 멸망의 생각뿐이 못합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성경 말씀에는 그걸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은 내 생각 가지고 살다가 망하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 아니 전쟁에 패배한 자들이 되어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자기 생각에 빠져서 피차 서로 물고 먹으며 멸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과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 길은 오직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셔서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좌우의 날선검 십자가를 붙드시는 것이, 오직 성경에서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며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계속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 주여, 좌우의 날선검으로 오늘도 우리 원수 사탄 에글론을 멸망시키신 주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왕이 되어주시고 지난 주일의 말씀처럼 나의 왕이시오,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신 나의 왕이시오, 어린 양이 되신 나의 왕이시오. 저도 주님처럼 굉장히 연약해 보이지만 그 연약한 길이, 십자가의 길이 오히려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 알고 오늘도 좌우의 날선검으로 겸손한 어린 양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이제 앞으로 닥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웃 사사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의 백성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펴서 읽고 그 말씀이 반복적으로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조명하심과 또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인지라 그 말씀을 읽을 때 신기하고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수십 년 동안의 죄성들이 무너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단 한 번의 인생을 주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과 그 백성들로 구성된 이 시대의 아름다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깊게 새기고 계속 성경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서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신 그 성경이 위대하기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장 위대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